요한계시록 15장은 계시록 장수 중에 가장 짧은 장이 됩니다. 이 15장은 일곱 대접을 심판하는 계시록 16장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일명 일곱 대접재앙 서론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마지막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부터 전개되는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가리켜 셋째 화다. 저기 11장 여러분이 좀 계시록 그동안 몇 주 지나가서 좀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11장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심판 또는 재앙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마지막 심판이 일곱 대접 심판을 가리켜 셋째 화다 해서 속히 이른다 했는데 바로 이른 게 아니라 그 안에 12장, 13장, 14장까지 그 막간이 들어갑니다. 재앙이 일곱 인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그 막간이 들어간 내용이 있었고 또 나팔 재앙이 또 여섯째까지 끝나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또 막간이 있었고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불려지면은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데 오늘 그 서론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앙이 바로 쏟아진다는 내용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의 찬양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본다. 다른 이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계시록 12장 1절에 그 이적이 일어났었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는 이런 그 이적, 그것이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도 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이적은 요한 당시 천상에서 벌어질 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표현했듯이 땅에서 일어날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 것이죠. 요한은 바다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데 이 바다짐승 그의 우상 666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즉 이 세상 환난의 여러 시험을 이긴 자들, 이들이 벗어나서 심판의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자, 유리 바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청명한 바다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섞였다는 거예요. 불이 섞였으니까 심판의 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섞인 바닷가에 바다를 벗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검은거를 가지고 노래를 그것을 보는 것이죠. 즉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불이 섞인 바닷가에서 보고 있는데, 자, 이 찬양의 제목이 3절로 4절에 소개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 이 요한계시록에는 노래가 16개가 나온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노래의 이름이 붙여 있는 것이 이 3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라,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이제 일컬어지는 이 모세의 노래라고도 표현했고 어린 양의 노래라. 그러니까 출애굽하고서 저 홍해 바다에 수장된 그들을 보고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보면은 노래를 부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보면 되는데, 한마디로 심판하시는 저 악인들은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은총, 그 놀라운 능력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이죠. 그런데 그 모세의 노래이면서도 어린 양의 노래라. 그러니까 구약적인 배경을 밝히 알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제 자 봐라, 구약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저렇게 기쁨의 찬양을 부른 것처럼 너희들도 장차 이렇게 영광의 저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할 날이 올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짧게 나왔죠. 3절, 4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시고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운 분이시다.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이 사실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주제에서 볼 때에 모세는 그분을 반석이시며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시니 그분의 길이 참으로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정직하십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승리를 한 까닭에 그의 피의 은혜를 입고 그의 피의 권세를 힘입어 사는 주의 성도들은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환난이, 시련이 와도 너희들은 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니까 저들은 불에 섞인 유리 바다의 심판 안에 거하게 되지만 너희들은 그들을 목도하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찬양하라, 경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성도를 위로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공포, 두려움을 가지라고 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역경이, 시련이 와도 우리는 이긴 자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 이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의 환경에 물론 우리는 남북이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살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공포를 안 느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보면 늘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대고 저런 뒤 참 저 사람들은 참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 저렇게 놀러 다니고 뭐 좋게 표현하겠죠. 여행 다니고 저렇게 가을 되니까 철철이 놀러 다니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우리 같으면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많이 무디어졌다고 봐야지요. 70년 이상 전쟁이 없다 보니까 마치 전쟁이 없을 것처럼 없어야겠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전쟁이 있을 것 같냐 그러면은 어떻게 말해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그런 지경에 사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지요.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이쪽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되고 있는 거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와 북한의 전쟁이 일어나면 저들과 같은 전쟁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조금 총 탕탕탕 쏘고 비행기 왔다 갔다 하고 이 정도 싸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건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바로 자리도 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저들은 위협을 하고 있고 가공할 만한 여러 가지 무기도 있고 물론 우리나라도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자 이제 우리는 물론 공포 속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리고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산다. 영원히 사는 이런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이 고백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 급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당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찌 내가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했던 거 내가 감당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끔 우리를 다 허락해 주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근심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바도 아니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찬송하고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이며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주어진 일과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것인가. 오늘 우리 이주영 집사님이 아주 진실된 기도를 이렇게 한마디 또박또박 하는 것이 제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요.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안디옥 교회 그랬어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내일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으로 살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감히 함부로 목사입니다 이 소리를 자랑스럽게 내놓지를 모릅니다. 한 20년 전에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를 상당히 좀 대우를 하고 존경을 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시대는 아주 가치 없는 자로 보고 그저 밥 벌어먹으려고 다니는 사람으로 보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별로 존경스럽게 생각지 않고 심지어
또 물론 목회자들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사회에 문제도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이 세상이 그리 좋은 눈초리로 안 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 그런 거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 언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박수갈채 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내가 그만큼 변화를 받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기록되어 전달되던 그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몇천 배 더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고 소망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알아주시면 됐지. 물론 세상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라든가요. 그쪽을 비롯해서 무슨 그쪽 사정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종종 이 소식을 들으면은 이슬람권들과 기독교인들과 간에 갈등으로 분쟁으로 내전이 일어나고 막 죽이고 죽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직은 통일이 안 돼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유일한 참 우리의 이 시대에 주어진 축복이요 기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저녁 시간에 이렇게 차 운행하러 갈 때 103.1을 이렇게 틀면 그 시간대 꼭 저 극동방송에서 북한에서 온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즉 탈북 성도들이죠. 탈북 성도들의 간증이 그 시간대에 꼭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한국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참 오직 저 북한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애통하며 기도하고 통일만 된다면 나는 북한에 가서 전도하겠다, 교회 세우겠다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 속에, 기도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슨 찬송을 하며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은총에 감사 감격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는 빛을 드러내며 오늘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주님이 오신다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어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해서 어서서히 땅끝까지 이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이고 우리는 가지 못해도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사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한국이 10% 이하로 이렇게 전락해 가고 특히 코로나 기간에 3분의 1이 평균적으로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으니 재정도 줄고 교회들이 많이 움츠려드는 상황에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한국교회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각성하며 깨어서 우리 늘 빈자리를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야 이 지역사회가 산다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광주 땅이 사는 길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런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일곱 대접 심판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5절 보십시다.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이 거기 있다 그 말입니다. 법궤를 가르쳐서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거 성막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심판을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저 불신 영혼, 자기 백성을 대적하고 괴롭힌 저들을 하나님은 율법으로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도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도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면 우리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사함 얻게 하시고 우리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의롭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인쳐주셨다. 자,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지금 하늘에서 열리죠.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기 맑고 빛난 세마포 가슴에 금띠는 제사장이 입는, 그것도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은 심판자로 사역을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띈다고 하는 표현이 더욱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더라 그랬어요. 뭘 줬다고요? 금대접 일곱을 줬다고. 우리는 이 금대접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계시록 5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의 향으로 올라가더라 했는데, 여기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금대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금대접이에요. 금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그런 어떤 신실함이 담겨있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더라. 자, 여기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가올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성전이 세워진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면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성전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기능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하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의 성전에서 연기가 가득 차매. 그래서 제3의 성전을 지으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어쩌고 다 이런 논리들은 잘못된 논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짓게 하시는 의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성지순례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TV 같은 데로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예루살렘에는 이슬람의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야라크사라든가 무슨 그런 황금 돔으로 세워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그 언덕 위에 그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어. 버젓이. 이상하잖아요. 예루살렘 땅인데.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일컫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고, 세계 관광객들이 그곳에 와서 구경을 하곤 합니다.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찌 된 것인가? 유대인 종교가 있고, 거기 이슬람 종교가 있고, 또 기독교 종교가, 세 종교가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최고의 소망은 뭐죠?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후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예수님의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뒤로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곳곳으로 쫓겨가서 거의 2000여 년 동안, 그러니까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까지 그들은 나라도 없이 살아가는 중에 이제 독립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저렇게 다시 세워지고 지금 전쟁터가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꿈은 뭐지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상의 성전이 세워진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논리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이라는 하늘의 성전의 연기, 하나님의 거기 거하시는 곳에서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할 때, 자,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 은혜를 입으려면은 재앙이 끝나야 이제 즉 구원을 얻게 되는, 심판이 끝나고 영원한 새하늘에 새 땅에 이르게 되는 그날하고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진노,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도 지구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으로 보아도 안 됩니다. 마귀에게 허용했지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고난이, 박해가, 심판이,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걸 못 느낍니다만 미국 같은 사회에 보십시오면 토네이도 같은 것 막 일어나가지고 무너지는 그 참상을 보면은 정말 무섭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오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어떠한 고난이, 박해가, 환난이 닥쳐도 나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리라.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질병의 고난, 어떤 사고나 어떤 물질의 위협이나 이런 게 오면 정말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아까 오늘 처음 복음성가 부를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는 가사처럼 오늘 오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거니와 환난이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더욱 빨리 전파되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박해를 통해 흩어지게 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복음을 더욱 확산시켜 증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난 두려움 없네. 주님을 더욱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순종해 드리고 나아가면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는 이런 우리가 고백이 나오고 그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